오늘 에스겔서 25장에서 3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4장 전체 맥락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34장 전체의 맥락을 다루고 우리가 또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에스겔 전체로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우리가 33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34장부터는 회복의 말씀들이 이제 선언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중간중간에 또 심판의 메시지들이 또 들어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34장 이후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항상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항상 이 심판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까지 봤을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이런 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로 끝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34장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이 서막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화평의 언약이라는 본문을 읽으면서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언약의 회복의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3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지도자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거는 교회 목회자들을 겨냥하는 말씀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기만 먹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교인들의 삶은 피폐해지지만 교회는 성장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유해지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삶은 피폐하고 핍절한 삶으로 인도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같이 한국교회 목자들이 그러하다. 제가 일전에 장신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고
그 개척에 성공한 목사님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연세가 있으신 80년대 학번인 목사님들하고 좀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할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90년대 이제 개척을 다 하신 분들이세요. 지금은 이제 다 은퇴를 거의 앞두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도 다 계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게 한 10년 전쯤 얘기입니다. 10년 전 정도 얘기인데, 10년이 뭡니까? 15년 전쯤에 전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들의 이제 개척 이야기들을 들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같이 개척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제가 그 목사님들이 한 10명, 10분 정도 되시는 목사님인데 15분 정도의 목사님들을 제가 알고 지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의 목사님만 개척의 뭐 성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단독 건물을 짓고 교인 수가 이제 조금 있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 좀 미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싶고 하니까 자기의 개척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사실 그 목사님들의 개척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개척이라는 건 진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렵겠구나. 왜냐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어느 한 개척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신학교 시절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저도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연명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오죽했으면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피자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었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15년 전 얘기인데 사실 뭐 피자 하나 못 먹어 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피자 하나 제대로 먹어보지 못해서 제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피자를 한번 쏜 적이 있어요. 정말 누가 누구한테 돈 뭐 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저는 늘 항상 생각했던 게, 그 개척에 대한 사명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경제적인 게 어려우니까 이제 일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서 몸이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게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몸이 안 돌아온다라는 거는요, 여전히 뼈밖에 없으세요. 근데 이게 살이 안 붙는 거예요. 와, 그게 이제 40일 금식을 끝나시고 나서도 몇 개월이 지나고 거의 1년, 2년이 지나고, 제가 한 3년, 4년 지날 때까지도 그 목사님을 배웠는데 살이 안 붙으시는데, 너무 목회자가 뼈밖에 없으면요, 사실 이 외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회도 잘 안 되시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뼈밖에 없으시고, 사모님은 키가 아주 조그만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계시고, 자녀들은 그 피자 하나도 제대로 못 먹어갖고 막 그냥 피자 먹어봤냐고, 무슨 우리가 이제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모이고, 그 목사님 자녀들, 제가 이제 그때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도 하고, 저는 그 목사님 자녀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와,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모로 좀 그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긴 했어요. 없는 살림에 저도. 근데 이제 진짜 감사한 거는요, 거기에 큰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업고등학교 여상이나 이런 데 다녔는데, 그 여상에서 전교생 중에서 은행에 이게 취직한 아이가 10명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는 항상 느끼는 거는 그 자녀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개척을 원하지 않았는데 내 아빠가 목사님인데 개척을 한다고 하시고 또 여러분 장신대 신대원 정도 나왔으면은 이게 좀 커리어가 없진 않거든요. 대학도 좋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장신대 신대원들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 이렇게 있는데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개척 근데 이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하시고 하루에 꾸준히 한두 시간씩 전도하시는데 저보다 낫거든요. 제가 꾸준히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진 못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야 그렇게 하는데도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이제 목회자로서 지금 무슨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무슨 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다른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딱 머리가 팍팍 돌아가시는 목사님인데 개척교회죠 거기도요. 근데 자녀들을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보면은 뭐 목사님이 뭐 가지고 계신 돈도 있는 것도 아니시고 뭐 금수저 집안도 아니신 것 같고 여차여차해서 사모님이 뭐 돈을 버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서 그 목사님에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교회 사정들을 들어보면은 어려운 교인들이 많은 지역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인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진짜 헌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안 먹고 안 쓰고 진짜로 어떡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허리띠를 정말 졸라매고 이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자식 유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목사님이 떠올라요. 예. 야, 이 목사님은 차라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처음에 얘기했던 목사님이 복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복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목회가 안 돼서 정말 이렇게 40일금씩 그렇게 하셔서 아이들이 피자를 먹어본 적도 없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크는지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어요, 애들이요. 확실히 달라요. 예. 너무 멋있어요, 아이들인데. 그러면서 보면,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판을 받으실까. 이거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 거예요. 야, 그 성도들의 피 묻은 돈으로 얼마나,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져요. 진짜 피부는 새까맣게 타고요. 여러분 여기 택배 하시는 분들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요. 목회자로서. 야, 나는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돈을 버시고 어저께는 이제 이마트를 갔는데 이마트에서 이제 카트를 정리하시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또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어르신은 무슨 사연이 있으시길래 또 이렇게 카트를 정리를 하시나. 근데 멋있어요, 저는.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시고 이분은 건강하시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갖긴 하는데.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교인들의 소위 말해서 삥을 뜯어가면서 그런데 교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교회 성장에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와서 미혹을 하니 미혹될 수밖에 없죠. 야,
니네 목회자들 봐라. 지네들 배만 불리지 않느냐. 근데 신천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쌀독에 쌀도 채워주고 돈도 주고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항상 신천지 추수꾼들은요 열심이거든요. 와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교회가 자기 배만 배불리는 목사들과는 다르잖아요. 교리가 중요할까요? 뭐 이만희가 무슨 뭐다 보혜사다 뭐다 그런 얘기들은 이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미혹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이만희가 보혜사고 말고 그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 내 쌀도구에 떨어진 쌀독을 채워주니 이분들이 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 그래서 탈북자분들이 신천지에 거의 40%가 신천지로 빠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40%가 넘었죠. 한 과반수 이상으로. 왜냐면요. 기성교회에서는요. 탈북자들을 그렇게 챙겨주질 않는데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는요. 매일 신방을 와요. 매일 와요. 이틀에 한 번씩 와요. 그리고 형편을 봐요. 아유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리고 쌀독에 쌀도 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그럼 필요한 거 반찬도 챙겨주고 그러니 외롭게 타지에서 탈북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도 안 되는데 그렇게 도와주니까 신천지로 안 가겠냐고요. 그때 엄청나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 10년 전 얘기, 15년 전 얘기인데 그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거든요. 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이 이제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에스겔서 11절 이후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는 한 목자를 보내실 것이다. 야, 자기 배만 배불리는 목자들을 내가 심판하고 이제는 한 목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이하의 화평의 언약을 얘기를 했는데 이 화평의 언약은 죄로 인해서 깨졌던 옛 언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회복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바로 이 화평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 회복의 말씀들이잖아요. 네. 우리는 사실 이 회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는 하는데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의 목사가 신령하니까 그 교회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령한 목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목사가 신령한 목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우리네 목사들은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교인들을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참 어렵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성도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들이 어느 교회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가정이 회복되면 되는 것인데 그 오늘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 관계의 회복은 화평의 언약인데 이 화평의 언약이 뭡니까? 깨어진 언약.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언약.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길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25절에 31절의 말씀에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야 돼요. 먼저 된 자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된 자들은 누구예요? 아직은 신앙적으로 부족한 자들, 예수님을 떠난 내 가족들, 그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줄줄이로 이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에요.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요,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가정이 회복이 안 될 수가 없고,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목회자에게 종속되어서 목회자의 어떠한 그것에 너무나도 휘둘리는 그러한 문화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한국 교회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 목사님이 비중이 커요.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근데 약간 미국이나 이런 미국 교회를 보면, 특히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목사님은 거의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떠한 그 수평적인 관계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수직적인, 무슨 목사님이 무슨 뭐가 된 것처럼 막 어유 목사님 막 이러고 이렇게 떠받드는 그러한 문화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인 거예요. 이건 물론 중세시대나 이런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사제가 우상화되는 부분들이 2000 역사 동안에 있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든 교인이든 다 어떻게 해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잖아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 목회자는 단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교인들을 인도하고, 목회자인 본인 자신도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 자기만 먹는 목회자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그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회복하시고 한국교회에 피폐하고 핍절한 교인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